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도 3주차를 통과하는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격려합니다. 파이팅! 끝까지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파이팅 같이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나가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를 완독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만 몰입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인간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를 확인하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를 질문하며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족속에게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익숙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거류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리에서 이탈되는 두려움을 떠안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자식 없이 살아가는 이 불임 부부는 정착된 땅 없이 거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리적으로 태가 끊긴 중에도 100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동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처럼 말이죠. 그렇게 당신의 택하신 민족을 위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어서 이 늦게 본 미소 짓게 만드는 평범한 이삭에게서 자녀를 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름처럼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움켜쥐는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움켜쥐는 인생에서 한민족을 이뤄내는 이스라엘로서 쥔 것을 펼쳐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결핍과 편애로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인생인가? 라는 우리의 합리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지만 그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야곱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가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인간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잇대어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께서 이뤄가시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한 장의 페이지 속에서 우리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스킵되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에 놀라운 광경을 읽었습니다. 70명이라는 야곱과 12아들들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벅찬 이야기로 끝난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분이 어느덧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 이들은 축복세고에서 마감되어서 기대감에 써져 펼쳐진 이 세 페이지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비교와
두려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심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생긴 두려움에 대비하여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가지거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지금 우리가 더 힘있고 더 높이 올라서 있을 때 이들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집트의 시절로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서도 아직까지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또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장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 삼으면 비교하며 비참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우리의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소비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첫 시작 때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얻었고 첫 번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또다시 홀로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때문에 두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가인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을 간직한 채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 17절에서 우리는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에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반면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족보에 에녹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두려움 없이 친밀함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을 같은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당면한 이 두려움이라는 큰 결핍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간 지금도 인간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고도 방황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 하필 자기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상 현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신분이 초라해서 그렇죠.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에 알 수 없는 목자로 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그가 다시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를 다시 재정의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홀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누가 찾아와줘서 나의 속을 꽉 채워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결핍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며 잇대어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성소까지 존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통념상 경청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야 되는 요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민심보다 천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역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랑으로 사람을 위하시고 당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만든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귀 기울이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우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계속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교의 노래 속에서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를 올려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유행가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계속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제한시키기 시작합니다.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비교로 인한 질투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통제해서 자기 안정감을 채우는 것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곳곳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고함치고 소리 질러도 두려움은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밀착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새로운 방식, 눈이 아닌 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지닌 특징들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확장하고 성취하는까지 그 특징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오직 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첫 순간부터 그것은 언제나 오로지 한 목소리였고 따라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매우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나 지금 출애굽기를 읽는 현재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보았고 확인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 같은 이런 소수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근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보진 못했고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성경은 신중하게 이렇게 전하죠. 모세는 온 민족이 시내산에서 다 함께 경험했던 이런 상황들을 함께 묘사하면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주된 기관은 눈이 아니라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음성과 그 일에 대한 목격을 구별하고 눈과 귀를 구별하고 말과 이미지를 구별하고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을 이방 종교와 세속주의와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와 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첫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눈에 압도되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자연의 힘과 하나님을 자연의 힘과 동일시하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없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과 언어는 인간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인간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구별시켜 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듣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구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발동된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방 종교에서는 언어를 통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의인화되었다가 신으로 우상화된 자연의 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게는 인도의 종교를 보더라도 그들의 범신론 가운데서 모든 어떤 소재들 가운데 다 신이 존재하겠다고 믿고 있고 또 우리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온갖 물건들 가운데서도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 같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면들도 힘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쉽게 볼 수 있고 이런저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해는 뜨고 집니다. 별들도 밤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번개는 구름에서 내리칩니다. 강은 흘러 땅을 적십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다양한 힘들을 모두가 다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인 여호와는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활동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일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유일신인 이유입니다. 주님은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로서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행위만을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인 말씀과 이미지 간의 충돌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등장하는 뱀 기억하시죠? 뱀, 스네이크, 슈르륵.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으로 발동된 내적인 욕망과 우리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니? 그렇게 우리 안에 욕망을 건드리자 하와의 눈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각성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가득 찬 눈이 어떻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는지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뱀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 욕망이 곧 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너 왜 너의 참된 본성, 내면의 너를 거스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도 그저 말뿐인데 네 바깥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왜 네 내면을 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우리 자아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태초 때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V만 틀어도 이 뱀의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고객님들, 오늘 함께 나눌 제품은 이 컵입니다. 에베네셀. 여러분들, 이 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이 구별이 우리의 한편의 신앙을 다른 한편에서는 유혹과 죄를 갈라놓는 구분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르심을 받았고 경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신명기 듣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첫 마디가 무엇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한번 들어볼래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 경청이 향하는 곳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경청보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청각의 차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이 모아서 여론이 될 때 이 교회는 그런 여론으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택했던 일과 다르게 새로운 선택을 진행하고 그 은혜 속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우리의 선택의 궤적들은 어떤 선택의 역사가 될 것이며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이 1만 성도 파송운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받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역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저게 될까? 저게 될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계산과 저울질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듣고 유혹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미 1만 성도 파송운동은 합리적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요. 이찬수 목사님께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드림센터를 담보 걸어서
이 29교회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29교회 부교역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수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송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옥하는 목사님께 거저 받았으니 나도 받은 은혜대로 거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네 삶의 거처가 가까워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자기 입속대로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기한 선택을 하네?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교회끼리 양떼를 놓고 경쟁하지 말아라. 서로 섬겨라. 너희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역을 펼쳐라.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이게 거저받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서 136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집사의 본분은 무엇인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집사의 본분을 사도행전 6장에서 찾습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발전되어가는 동안에도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활동 전반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 가운데 7명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했죠. 네,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처지들을 우리가 두고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보살피는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집사들과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았습니다. 거저 받았음을 기억하기에 거저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일하심에 있어서 계산과 저울을 통용하지 않는 초월적인 사고방식이 녹아져 있는 사역 방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추위처럼 올해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또는 상반기가 지나면 다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합니다. 전문가들도 앞날을 예측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상반기 후에, 누군가는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조차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도 돼. 방황하지 않아도 돼.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음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부터 존재했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시작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응과 예배는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구약 내내 실패를 반복하며 성경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종로듯하는 자가 아니라 최후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속에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장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시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지닌 특징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는 사랑의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그 중심의 관계로, 즉 사랑의 관계로 소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매일 묵상으로 같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사에 담긴 절실한 명령인 쉐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곧 사랑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며 이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삶의 방식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전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듣는 자 되어서 살아가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소리를 듣고 살지 몰라서 두려워서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림이 무엇인지를 우리 첫 세대가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재확인하기 위해 언약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기 이제 기혼자들 계시는데 결혼식 때 혹시 서약서 적어 보셨어요? 그 서약서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제 눈을 똑바로 봐주세요. 결혼하고도 사랑이 가득하지만 삶의 방식이 서로 맞지 않아 또 서로가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각자가 다른 삶을 살다가 살림을 합치고 가족이 되니까 삶의 방식이 맞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규칙을 세워나갑니다. 당신은 이거 담당,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하자, 이것저것 이렇게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규칙으로 세운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은 저의 혼인 서약과도 너무 비슷한데요. 뭐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니은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 당신의 신분을 질투하는 여인이라. 바람피다 걸릴시 당신의 나이는 30살이지만 검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팥뿌리가 될 것이며 한 손에 3천모 한 손에 3천모 탕모하여서 즉시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가운데 합류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서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쓴 혼인 서약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만 읽어드릴게요. 당신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남편입니다. 당신 앞에서 사역자보다 남편으로 당신을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철저하게 저는 아내 앞에서 사역자 모드로 살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사역하고 왔잖니. 나도 섬김받고 싶어. 수발 들어줘. 남편으로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계속 지 힘든 걸로 집에서 아내를 위한 의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충실하게 서약을 잘 이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해? 성도님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께 나의 서약으로 말이죠. 사랑함으로 지켜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지역에서의 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가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해서 해체하는 교회가 수백 개씩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마치 소명을 다하고 망할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은혜교회 첫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하신 은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그룹에게도 격려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허락해 주셨던 은총과 그 은혜를 통해서 비전으로 존재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맛 좀 보여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어떤 맛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맛 좀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주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가끔씩 말씀해 주셨어요. 점점 타락하는 시대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의 거룩은 성도들에게 선물이 된다. 교육자 그룹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사역자 그룹을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꿈꾸시고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별을 이뤄내 주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가족으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도시 가운데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스러운 구별을 이루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번 주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그런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